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한 외국인이 이 동남아의 한 나라에 해외여행을 갔다가요, 네. 현지인이 주는 술을 먹고 실명이 되는 사건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큰 사건인데요, 목사님? 네, 정말 뭐 먹고 실명이 된다고 하는 일을 겪게 되면은 정말 당황스럽죠. 네. 알고 보니까 이 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가짜 술을 먹은 거예요. 아, 이 일을 이제 당국에다 신고를 하니까 조사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미 이전에 현지인이 주는 이 술을 먹고 무려 6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말이 6명이지 네. 놀러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죽은 거예요. 네. 아유,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해외여행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분 네. 좋고 흥분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현지인이 주는 음식들 아무 음, 생각 없이 꺼리낌 없이 한 점씩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러한 이 여행들이 이런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받고 우리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네. 요즘 이게 뒤늦게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안전과 건강,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9번째 시간은 율법의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과 규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의 법은 그 시대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권력자는 억압적인 법으로 자신의 악함을 또 자신의 이익만을 드러내지만, 선한 지도자는 공정하고 관대한 법을 통해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분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삶의 기초를 마련하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억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의 길에서 백성을 지켜내고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출애굽기의 언약 법정과 그 외의 율례들은 십계명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억압적인 고대 사회의 법과는 달리 종과 가난한 자, 낯선 나그네까지 보호하려는 자비와 공의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문자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법을 개인적 복수의 허락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과는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그 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 출애굽기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또 그 율법 안에 깃든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이게 교회 우정의 날이나 이럴 때 심판을 볼 때가 있거든요. 아유, 제일 힘든 것이네요. 이 심판 제대로 못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막 혼나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이 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걸 집행하는 그 실행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또 나타낼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약하신 주 속히 우리 맞으러 오시리니 시험 중에도 굳게 잡고서 깨어 졸지 말고 주기 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기 다리세.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백성이 일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따르도록 추가적인 법, 곧 언약 법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오랜 노예 생활과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어두워져 십계명의 깊은 원칙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율례들을 주셨고 재판관들이 이를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확대된 원칙에 불과하며 그 정신은 돌비의 열 교훈을 수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예언의 신 말씀처럼 율례는 백성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종의 권리를 보호했고 6년이 지나면 해방을 약속했으며 안식일에는 쉼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한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자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게 해야죠. 네. 당연히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려 할 때 재빨리 손을 잡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는 순간 불편하고 억압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아버지의 이러한 규칙은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거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만약에 세상에 운전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음, 그리고 운전 관련된 각종 법규들이 많잖아요. 네, 예,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다음에 신호등, 그쵸? 이거를 우리의 맞습니다. 규범인데 만약에 그걸 무시해 버리면은 이 무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또 위태로워질 거예요. 네. 가끔씩 운전하다가 이 무법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죠. 이럴 때 깜짝깜짝 놀래고 사고 날 네, 뻔했다고 막 가슴을 맞습니다. 쓸어내리잖아요. 네, 예, 이 정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운전할 때마다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깜빡이를 좀, 잘 키면 좋겠습니다. 야, 깜빡이 없이 들어올 때 네, 예, 깜짝 놀라죠, 진짜.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법은 무질서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넘어 우리 마음의 죄성을 다스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동 속에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며 심지어 나그네와 약자까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를 드러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칙이 아닌 당신의 원칙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약속과 율법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 대신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권위와 힘으로 억누르기보다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하는 것,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법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세상을 죄와 불의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과 평화로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 소지는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네, 때로는 우리를 고생시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음을 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나 어느 조직의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부조리나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감당해야 될 고난 또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음, 거야 넘어갈 때도 많고요. 네, 근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희생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이 불의를 봤을 때 정의를 실천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늘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서지는 더 많은 법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후 하나님은 백성이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징벌하는 법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 담긴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이집트의 종살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무뎌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의 일상에 맞는 세세한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순한 십계명 외에도 더 많은 법도를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이 세부적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분명하지만 폭행, 상해, 노예제도, 이웃 간의 분쟁 같은 실제 사건에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단순히 깨끗하게 생활하라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 음식물을 먹는 방법, 기침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부모의 세심과 사랑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도가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종을 향한 주례는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단순한 어떤 집단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세워진 새로운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법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 법전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정말 각종 법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위한 법도 있고 국민을 위한 법도 있고 위생법도 있고요. 이런 약자들을 위한 법이 있는데 야, 이런 법을 이렇게 처음에는 뭐 좀 읽을 때 지루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예. 창세기 출애굽기 잘 오다가 레위기에서 막힐 때가 많은데 그 네, 뜻을 알면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레위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모세오경의 제일 맞습니다. 가운데가 레위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모세오경 중에 책이 있다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그 음, 레위기는 각종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 매우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게 하고 또 레위기를 잘 음, 안 읽으니까 좀 읽다가 꿀한 숫자 주고 한 숟가락 네, 달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것을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제 탈무드가 나오고 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 저희가 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푸드뱅크. 이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의 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식품들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아 가난한 시설과 개인을 돕는 운동입니다. 또 이 푸드뱅크는 한국에서 IMF가 터진 19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의 목표는 세상엔 아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 도움을 받되 가난을 증명하지 않도록 혜택을 받되 수치심이 아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푸드뱅크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는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소에도 있었잖아요. 네, 예,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위한 방이 있어가지고 성소에 맞습니다. 네네. 그들이 부끄럽거나 수치심 갖지 않고 예,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성전 안에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이 지금 푸드뱅크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푸드뱅크의 원조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 네. 네, 때때로 우리는 나는 십계명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가정 안의 다툼, 사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이웃에게 인내로 대하는 것,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보복 대신
화해를 추구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 이 모든 작은 결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이 절기 속에서도 그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죄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순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산이 그분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초막절, 농사의 결실을 저장하며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나그네 됨을 잊지 않고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결국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전체, 해방, 감사, 나눔을 지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원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법도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 공동체는 정의롭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더 많은 법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세 절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절기를 지키잖아요. 네, 근데 이 일곱 맞습니다. 절기에 각종 뜻이 다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속의 뜻도 그 안에 들어져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죽으심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부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이 장막에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할 수가 있는 놀라운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각종 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맞습니다. 그 옛날 옛적에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약자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었던 그 시대 고대에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셔서 억압받거나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혀서 가난하게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이나 노예가 된 자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또 한 번 배울 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느끼게 되고 저도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예,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약자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과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네. 또 저희가 힘들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레위기를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네, 레이기 법전이 지루한 책이 네,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 성경이 주는 그 희열 그리고 이 행복, 이 하나님 네, 말씀에 대한 달콤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요일 네. 서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으로 싸우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어 원수를 무너뜨리셨고 백성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믿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로 주지 않고 40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절하고 죄악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지만 끝내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은 왕벌을 사용해 이방 백성을 쫓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실 특별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운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은혜의 싸움으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자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자는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숲속에서 커다란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자라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넓게 뻗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묘목이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으며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는 수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즉각적인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악을 멈추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긴 인내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끝내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의 전쟁이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들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화요의 소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낯선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기다리거나 참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또 새롭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제 하나님이시다. 힘을 가진 사람이 참는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만한 맞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인내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신데 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거는
단순히 시간적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았던 시간들,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이 현지인들, 원주민과의 갈등과 전쟁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주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이렇게 인내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연약한 또 제한적인 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축복들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얻은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예, 수요일 소지는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 오해되어 왔습니다. 예, 마치 이거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도 된다. 네, 받은 만큼은 줘도 된다, 돌려줘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다투고 오면 너는 어떻게 했어? 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예, 흔히 사람들은 네, 이 말을 복수해도 된다는 근거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흔했습니다. 작은 다툼이 큰 살인으로 이어지고 한 가문과 다른 가문 간의 원한은 세대를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축복의 산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법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즉, 죄와 잘못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감정적 보복이 아닌 원칙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과 다른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자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재판관이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얘기할 때 정의의 실현이 바로 이 법치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율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너의 억울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었고, 가해자에게는 과도한 형벌을 면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는다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장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두 이웃이 다툼 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벽을 부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 집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입해 부순 만큼만 변상하라라고 한다면 분쟁은 커지지 않고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회적 질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풀어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 말씀이 공정한 정의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법적인 정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간은 심판은 법이 하고 우리의 네, 마음은 그 악을 행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라. 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세상은 힘센 사람의 놀이터가 될 거예요. 네, 그 힘센 사람만 늘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육강식 사회가 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 세상으로 치면은 공권력이죠. 네, 공동의 모든 권력이 그 법을 실천하도록 악인이 막 자기 힘을 갖고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이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의가 실현됨으로 약자를 보호받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법을 깨닫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석방된 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가 과거의 억압자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을 괴롭힌 간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며 백인 사회를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상처를 넘어 나라 전체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과 자비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법은 인간의 분노를 제어하고 사회적 질서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으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정의를 넘어선 사랑과 용서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쓰여서지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 인간의 본성적인 무자비한 보복 심리는 이 죄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 TV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인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막 화가 치밀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얼른 저런 사람들 찾아가서 한 대 주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 대 맞으면은 2대 이상은 때려야 편히 이 잠을 잘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너는 악인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예,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네,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뜻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복 심리로 이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욕하면서 배운다고. 아, 예, 악인 욕하면서 나도 악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누가 예, 나를 앞지르면 꼭 운전해서 또 앞질러야 되고 예. 그런 그러면서 일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이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목요일 서지는 복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인 이 복수심을 다루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도 다루었지만 출애굽기 21장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은 자칫 복수를 허락하는 말씀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분노를 따라 마음껏 보복하지 못하도록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보복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살인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억울함이 부족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당한 보상은 그 이상의 확대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가까운 친구에게 오해를 받아 배신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가족 간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나도 갚아주고 싶다. 바로 복수심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장난치다 이웃집의 창문을 그만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분노하여 상대 집에 찾아가 그 집에 큰 창문을 부수며 복수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두 집안은 오랜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편이 갈려 다투게 되었고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정은 달랐습니다. 창문이 깨졌을 때 그 집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실수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가르칩시다. 창문은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두 가정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수는 관계를 파괴하고 용서는 관계를 회복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걸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복수는 인간의 본성 산물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초월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가 아닌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곧바로 보복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능한 경우 용서와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이 가장 갈망하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수 대신 용서를,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복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은 악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 네. 앞에 마주할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무력감이죠. 네, 네네. 이 무력감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괴로움에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음, 있거든요. 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근데 이러한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화해와 용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화해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 이 용서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보면 세상 사람 사는 사회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갈등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해요. 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기, 둘도 없는 친구가 음,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이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와선 이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복수할까 보복할까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음, 그러면은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런 일을 잘 해결하면 둘도 없는 또 선한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돕고 같이 음, 해결해주는 그런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혹시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책감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저는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한 장을 읽어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음, 그런데 의인은 소망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악인이 힘이 세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으로 갔을 때 악인은 그 결국에는 심판을 받거나 그 당대에 그 사람이 심판받지 못하면 그 후손들이 그 값을 다 보응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들의 장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고 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소망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억울함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가져가서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자비를 지켜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복수나 이기적인 행동 대신 용서, 화해를 선택할 때 율법의 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 준수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며 그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를 통하여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은혜의 기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미움 대신 용서를,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초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폭언 그리고 욕설과 부정적인 언어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잠언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악한 말로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